천년 고찰의 고요를 깬 5살 동자승의 도끼질, 돌부처의 몸에서 붉은 액체가 뿜어져 나온 그날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가장 순수한 아이가 저지른 가장 끔찍한 불경,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진실이 밝혀지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아주 깊고 깊은 설악의 산자락, 1년의 절반은 구름에 가려 속세와 담을 쌓는다는 백담골의 천년고찰 용화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용화사는 화려한 단청이나 웅장한 규모 대신 천년의 세월이 이끼가 되어 내려앉은 고요함과 엄숙함으로 더 이름난 곳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시작된 예불이 막 끝나고 스님들은 맑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각자의 울력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스님은 공양간에서 아침밥을 짓기 위해 마른 장작을 팼고 어떤 스님은 빗자루를 들고 밤새 쌓인 낙엽을 쓸었습니다. 사찰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고요한 노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5살 난 동자승 묘진이었습니다. 묘진은 3년 전 갓난아기일 때 절 앞 소나무 아래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주지 스님인 해각 노스님이 직접 거두어 부처님의 자식으로 삼았습니다. 묘진은 나이에 맞지 않게 말이 없었고 맑은 눈은 마치 세상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깊었습니다. 아이는 작은 몸으로 제 몫의 일을 하겠다며 매일 아침 공양간에 쓸 잔가지를 줍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묘진은 자신의 일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스님들은 아침 공양을 마치고 잠시 볕바른 마당에 나와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주지 해각 스님도 대웅전 툇마루에 앉아 가을 햇살에 검게 그을려가는 마당의 석탑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용화사의 마당 한가운데에는 이 절의 보물인 천년된 약사열의 석불상이 서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비바람에 닳아 형체는 희미해졌지만 그 자비로운 미소만큼은 변함이 없어 모든 스님과 신도들의 마음의 의지가 되는 석불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공양간에서 막 나온 젊은 스님 하나가 사색이 되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기 묘진이가. 스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5살 꼬마 동자승 묘진이 천년 석불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에는 잔가지가 아니라 어른 허벅지만 한 크기에 날이 시퍼렇게 선 장작 패는 손도끼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침마다 장작더미 근처를 맴돌더니 스님들이 한눈판 사이 몰래 가져온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묘진아. 해각 주지 스님의 낮고 엄한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위험하다. 어서 그 도끼를 내려놓아라. 스님들도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묘진아. 그건 장난감이 아니다. 이놈. 어딜 감히 부처님 앞에서 흉기를. 하지만 묘진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이는 맑은 눈으로 석불상의 얼굴을 한참이나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장난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중요한 의식을 치르는 사람처럼 비장하고 엄숙했습니다. 묘진은 자신의 키보다 더 큰 도끼를 작은 두 손으로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도끼날이 아침 햇살에 번쩍 빛났습니다. 안 된다. 해각 스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젊은 스님 몇몇이 묘진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행동이 더 빨랐습니다. 묘진은 이야파는 작은 기합 소리와 함께 온 힘을 다해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퍽! 천년 고찰의 고요를 깨트리는 둔탁하고도 불경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끼는 정확하게 석불상의 가슴 한가운데 자비를 상징하는 합장한 손 부분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달려가던 스님들도 소리치던 해각 스님도 모두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100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석불상이 고작 5살 아이의 손에 훼손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순간
도끼가 박힌 그 돌 틈새에서 무언가 붉고 진득한 것이 주르륵 하고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실처럼 흘러나오던 그것은 이내 핏줄처럼 굵어지더니 석불상의 옷자락을 타고 아래로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붉은 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액도 아니었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선명하게 빛나는 그것은 누가 보아도 짐승의 피와도 같은 아주 진하고 붉은 액체였습니다. 붉은 액체는 석불상 발치에 깔린 푸른 이끼 위로 떨어지며 검붉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젊은 스님 하나가 아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해각주지 스님은 굳은 얼굴로 석불과 묘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묘진은 여전히 도끼 자루를 쥔 채 붉은 액체가 흘러나오는 석불상을 덤덤하게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찰 마당은 붉은 피를 흘리는 부처와 그 부처를 깬 어린아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스님들의 경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바람 소리도 죽고 풍경 소리도 멎었습니다. 용화사 마당을 가득 채운 것은 오직 스님들의 얼어붙은 숨소리와 석불의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붉은 액체가 이끼 낀 바닥으로 똑똑 떨어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 붉은 액체는 마치 살아있는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처럼 진하고 선명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끈적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돌이 아니라 살을 베인 듯 상처 입은 석불은 자비로운 미소를 잃지 않은 채 말없이 붉은 눈물을 쏟아내는 듯 했습니다. 맨 처음 이 광경을 목격했던 젊은 스님은 나무아미타불을 몇 번 외치더니 눈을 뒤집고 그 자리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공양간에서 뛰쳐나온 다른 스님들은 빗자루를 든 채로 국자를 든 채로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하얀 창호지 빛이 되었습니다. 해각주지 스님은 가장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70평생 수행하며 단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다 자부했지만 눈앞의 광경은 그의 이해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석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선 작은 아이 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묘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무엇인지 아는 듯 혹은 전혀 모르는 듯 그저 고요했습니다. 석불의 가슴에 박힌 도끼 자루를 아직도 두 손으로 꼭 쥔 채였습니다. 아이의 작은 승복자락이 차가운 아침 바람에 가볍게 펄럭였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상황을 더욱 기괴하고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사찰의 규율을 담당하는 성정이 불갓기로 소문난 법운 스님이 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 요망한 것. 저것은 아이가 아니라 악귀다. 감히 천년 석불에 손을 대다니. 저 아이를 당장 포박하라. 법운 스님이 소리를 지르며 묘진을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몇몇 젊은 스님들도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분노에 차 뒤따랐습니다. 어린아이 하나쯤은 금방 제압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멈추어라. 그들을 막아선 것은 해각주지 스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달려들던 법운 스님을 그 자리에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해각 스님은 법운을 지나쳐 천천히 석불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이 석불상 발치에 흥건하게 고인 붉은 액체를 밟았습니다. 끈적한 감촉이 집신을 뚫고 발바닥까지 전해졌습니다. 해각 스님은 허리를 숙여 그 액체를 손가락으로 찍어 올렸습니다. 그것을 코에 가져다 대고 깊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피 비린내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진하고 오래된 나무향, 마치 수천 년 묵은 향나무나 송진이 농축된 듯한 깊은 향기였습니다. 하지만 색은 분명히 붉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것이 돌로 꽉 찬 석불상 안에서 나온단 말입니까? 마치 석불상 안이 처음부터 비어있기라도 했다는 듯이 말입니다. 해각 스님은 묘진의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작은 손을 감싸 쥐고 도끼 자루에서 손을 떼어놓게 했습니다. 묘지는 순순히 도끼를 놓았습니다. 도끼는 철퍽 소리를 내며 붉은 웅덩이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해각 스님은 묘진의 작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묘진아, 손이 아프지 않느냐? 사찰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천년 석불이 훼손되었는데 주지 스님의 첫마디가 고작 아이의 손을 걱정하는 것이라니. 법운 스님은 어이가 없어 입을 벌렸습니다. 묘지는 자신의 작은 두 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도끼 자루를 어찌나 세게 쥐었던지 여린 손바닥이 붉게 쓸리고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제야 통증을 느낀 듯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해각 스님은 묘진의 손을 잡은 채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법운 스님이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주지 스님,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저 아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보지 못하셨습니까? 저 아이는 부처님께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해각 스님은 걸음을 멈추고 법운을 바라보았습니다. 법운 스님, 스님의 눈에는 저 돌이 부처로 보이십니까?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천년 동안 우리가 모셔온. 그렇다면 저 아이는 어찌 보이십니까? 저 아이는 부처가 아닙니까? 해각 스님의 질문에 법운은 말이 막혔습니다. 해각 스님은 다시 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찌하여 그런 짓을 하였느냐? 드디어 모두가 기다리던 질문이 나왔습니다. 묘진은 한참 동안 주지 스님의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하지만 마당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돌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이의 대답이었습니다. 5살 아이가 할 법한 말이기도 했지만 그 상황과 아이의 눈빛이 더해져 기묘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법운 스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미친 것이 틀림없습니다. 돌이 울다니. 당장. 해각 스님이 손을 들어 그를 다시 막았습니다. 해각 스님은 묘진의 대답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돌이 어떻게 울고 있었느냐? 묘진은 작은 손가락으로 석불상의 가슴, 도끼가 박혔던 바로 그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소리가 났습니다. 꺼내달라고. 너무 오래 갇혀 숨이 막힌다고. 꺼내달라고 하였습니다. 방 안은 다시 차가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꺼내달라고 했다. 오래 갇혀 있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각 스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3년 전 묘진을 절앞 소나무 아래서 처음 발견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핏덩이 같은 아이가 울지도 않고 자신을 빤히 바라보던 그 깊은 눈빛을 말입니다. 이 아이는 처음부터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해각 주지 스님의 처소인 주지실은 절에서도 가장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목탁과 경전들, 그리고 희미한 향냄새만이 가득했습니다. 방금 전 마당에서의 끔찍한 소라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해각 스님은 묘진을 자신의 앞에 앉혔습니다. 아이는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방석 위에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았습니다. 그 모습은 5살 아이가 아니라 오랜 세월 수행해 온 노승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해각 스님은 아이의 다친 손바닥에 정성스럽게 연고를 발라주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상처를 돌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방 밖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찰의 모든 스님들이 공양간에 모였습니다. 마당에 참상을 수습하던 스님들은 두려움과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규율을 담당하는 법운 스님이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스님들 앞에 섰습니다. 모두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용화사 천년 역사에 이런 흉망한 일이 있었단 말입니까?
5살 꼬마 아이가, 아니 악귀에 씬 것이 틀림없는 그 아이가 우리의 약사열의 부처님께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스님들은 저마다 나무아미타불을 외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법운 스님은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더 기막힌 것은 무엇입니까? 주지 스님께서 그 아이를 벌하기는커녕 오히려 처소로 데려가 상처를 보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지 스님께서는 이미 저 요망한 기운에 홀리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나이 지긋한 원주 스님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법운 스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주지 스님께서는 깊은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붉은 액체는 피가 아니라 오래된 향유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까? 향유라니요. 법운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색이 붉으면 곧 피요, 흉한 것입니다. 스님들,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지 스님께서 이성을 잃으신 지금 우리라도 사찰을 지켜야 합니다. 부처님의 성물을 지켜야 합니다. 법운 스님은 젊은 스님 몇몇을 이끌고 주지 실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죄인을 다루듯 기세등등하게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주지 스님, 모두의 뜻을 모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저 아이를 당장 우리에게 내어주십시오. 저 아이는 이 절을 더럽혔습니다. 당장 산문 밖으로 내쫓아야 합니다. 해각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옆에서 묘지는 이미 색색거리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해각 스님은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이불을 끌어다 아이를 덮어주었습니다. 그 자애로운 행동에 법운 스님은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스님, 해각이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은 저 아이가 두렵습니까? 아니면 저 아이의 말이 두렵습니까? 말장난하지 마십시오. 돌이 운다는 헛소리를 믿으십니까? 나는 믿소. 해각의 단호한 대답에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저 아이의 눈을 믿습니다. 저 아이는 거짓을 말하지 않았소.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깊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진상이 밝혀지기 전까지 이 아이는 내 방에서 내가 직접 보살필 것입니다. 해각 스님은 법운을 지나쳐 문 앞에 섰습니다. 이 방의 문은 오늘부터 닫힙니다. 어느 누구도 내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소. 스님들은 모두 물러가 부서진 석불상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참선하도록 하십시오. 해각 스님은 스스로 문을 닫았습니다. 쿵 하고 무겁게 닫히는 문소리는 주지 스님이 스스로를 가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모든 어리석음을 막아낸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법운 스님은 닫힌 문 앞에서 분노에 찬 주먹을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화사의 밤은 무거웠습니다. 스님들은 법운의 지시 아래 마당에 모여 밤새도록 참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참회라기보다 악귀를 쫓아내달라는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의 눈은 모두 굳게 닫힌 주지 실문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문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지 실 안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해각 스님은 묘진을 재운 뒤 자신의 방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괴짝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용화사의 천년 역사가 담긴 누렇게 바래고 좀먹어 바스러지는 고문서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기이한 사건의 실마리가 반드시 과거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해각 스님은 밤새 촛불 아래서 먼지 쌓인 기록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아이가 한 말, 돌이 울고 있었다. 꺼내달라고 했다는 말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기록은 제쳐두고 1000년 전 용화사를 창건할 당시의 기록과 저 약사열의 석불상을 세웠다는 기록을 찾아 헤맸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새벽달기 울 무렵 해각 스님은 거의 해독이 불가능한 낡은 종이 한 장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용화사를 세운 창건주 대사가 직접 남긴 기록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중생의 병을 구하고자 약사열애의 모습을 돌에 새긴다.
허나 진정한 약은 돌에 있지 아니하고 마음에 있노라. 나는 이에 내 평생의 서원을 담은 눈물을 이 돌 안에 봉인한다. 해각 스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나는 서역에서 가져온 붉은 향유, 주사천을 부어 나의 서원이 마르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은 돌의 눈물이다. 1000년 뒤 절이 진정한 가르침을 잊고 돌덩이 자체만을 숭배하여 마음이 병들 때 가장 순수한 손길이 이 돌을 깨고 나의 눈물을 세상 밖으로 꺼내 중생을 다시 치유할 것이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붉은 액체는 1000년 묵은 향유이자 창건주의 눈물이었습니다. 석불상은 처음부터 그 안에 빈 공간을 두고 이 서원을 봉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묘진. 가장 순수한 손길은 바로 이 아이였습니다. 해각 스님은 잠든 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세상 모르고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해각 스님은 이 아이가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1000년 전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나타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는 날이 밝자마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지만 아무도 대웅전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법운 스님과 다른 스님들은 밤새 기도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주지 실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지 스님이 마침내 굴복하고 아이를 내어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주지 실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나온 것은 해각 스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잠에서 막 깨어 눈을 비비는 묘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해각 스님의 얼굴은 밤샘으로 지쳐 있었지만 그의 눈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 드디어 결심하셨습니까? 그 아이를. 법운 스님이 나서려 했습니다. 해각 스님은 말없이 그를 지나쳐 마당 한가운데 붉은 액체가 낭자한 석불상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어제 묘진이 떨어뜨렸던 바로 그 손도끼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날에 묻은 붉은 향유가 아침 햇살에 기묘하게 빛났습니다. 스님들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주지 스님이 무슨 일을 하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지 스님, 그 흉물을 어찌 또 드십니까? 해각 스님은 법운을 돌아보았습니다. 법운 스님, 스님은 어젯밤 저 돌이 우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들었소. 1000년 동안 갇혀있던 서원이 우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오. 묘진이가 들은 것이 맞았소. 해각 스님은 자신이 읽은 고문서의 내용을 모든 스님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읊었습니다. 1000년 전의 약속, 붉은 향유의 의미, 그리고 가장 순수한 손길에 대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스님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법운 스님은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전설일 뿐입니다. 주지 스님께서 저 아이의 말에 현혹되어 전설을 사실이라 믿으시는 것입니다. 현혹된 것이 누구인가? 해각 스님이 도끼를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1000년 동안 저 돌 안에 갇힌 가르침을 외면하고 껍데기인 돌에만 절을 해왔소. 묘진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영 그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이오. 해각 스님은 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묘진아, 어디를 더 열어야 하느냐? 묘진은 자신을 향한 수십 개의 적대적인 눈빛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석불상 앞으로 다가가 도끼가 박혔던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아직 다 나오지 못했어요. 아직 숨을 쉬지 못해요. 안 됩니다. 주지 스님. 2번 죽이는 일입니다. 법운이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해각 스님은 도끼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믿은 것이 아니라 1000년 전 스승의 가르침과 5살 아이의 순수한 눈을 믿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석불상의 갈라진 틈을 다시 내리찍었습니다. 쩍 하는 소리와 함께 이번에는 돌이 깨지는 소리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석불상의 가슴 부분이 커다란 조각으로 갈라지며 쿵 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스님들이 그 안을 보았습니다. 석불상의 가슴 안쪽은 사람 머리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정말로 비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붉은 향유가 가득 고여 있었고 그 가운데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가 천년의 세월을 간직한 채 잠겨 있었습니다. 묘진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마당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아니,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스님들은 자신들이 방금 목격한 광경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해각주지 스님의 두 번째 도끼질, 그리고 그 안에서 드러난 정말로 텅 빈 공간과 붉은 향유, 그 가운데 떠있는 작은 비단 주머니. 법운 스님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분노로 붉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간 듯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악귀를 쫓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확신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그의 오만이, 그의 굳은 믿음이 천년 석불을 2번 상처 입힐 뻔했습니다. 모든 스님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해각주지 스님은 자신의 소매로 손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부서진 돌틈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그의 손은 70평생 처음인 것처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차갑고 걸쭉한 붉은 향유에 닿았습니다. 깊은 향나무와 약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해각 스님은 천천히 그 비단 주머니를 건져 올렸습니다. 주머니는 붉은 향유에 흠뻑 젖어 있었지만 천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기적처럼 단 한 군데도 삭거나 해지지 않은 채 완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비단실로 입구가 단단히 매듭 지어져 있었습니다. 해각 스님은 그 주머니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천천히 묘진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주머니를 아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마치 이 물건의 주인이 누구인지 묻는 듯 했습니다. 묘진은 잠시 그 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얼굴에 아주 오래된 그리움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1000년 동안 아무도 풀지 못했던 매듭이 5살 아이의 손길에 너무나도 쉽게 스르르 풀려났습니다. 모든 스님들이 저도 모르게 한 걸음씩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묘진이 주머니를 뒤집어 자신의 작은 손바닥 위에 내용물을 쏟아냈습니다. 스님들은 모두 숨을 삼켰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눈부신 살이나 황금 경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고 볼품없는 2가지 물건이었습니다. 하나는 붉은 향유에 젖어 있지만 원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바싹 마른 약초 꽃잎 한 송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의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작은 나무 조각이었습니다. 그 나무 조각에는 아주 오래된 글씨로 단 2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설총. 법운 스님은 그 이름을 보고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총이라니. 그렇다면 저것은... 해각 스님이 고문서의 기록을 다시 은조렸습니다. 나는 이 돌부처 안에 내 평생의 벗이었던 설총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구했던 붉은 약초 주사천을 봉인한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붉은 액체는 주사천이라는 약초가 향유와 섞여 1000년간 숙성된 것이었습니다. 꽃잎은 그 약초의 원본이었고 나무 조각은 그 약초의 주인이었던 벗의 이름표였습니다. 1000년 전 창건주 대사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벗의 이름과 그를 살리려 했던 간절한 마음을 함께 봉인했던 것입니다. 석불상은 부처의 모습을 한 거대한 무덤이자 그리움의 저장소였습니다. 묘진이 말한 울음소리는 바로 이 1000년 묵은 그리움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스님들은 모두 그 숭고한 우정 앞에,
그리고 그것을 알아챈 어린 동자승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모두가 그 작은 유물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묘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손바닥 위에 있는 나무 조각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심장을 멈추게 할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5살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1000년의 세월을 건너온 듯한 아주 깊고 슬픔에 잠긴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버시여, 내가 너무 늦었는가? 그 순간 해각주지 스님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 앞에 있는 것이 단순히 영험한 아이가 아님을. 그는 1000년 전 저 유물을 봉인했던 바로 그 창건주 대사의 환생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벗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가르침이 잊힌 이곳에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해각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깨지고 마음이 열리다. 마당은 물 끼얹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스님들은 자신이 무엇을 들었는지 믿을 수가 없어 서로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5살 동자승의 입에서 흘러나온 천년 묵은 탄식. 법운 스님은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악귀를 물리치려 한 것이 아니라 감히 이 절의 창건주 대사에게 삿대질을 하고 돌을 던지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참회의 눈물로 크게 들썩였습니다. 해각주지 스님은 무릎을 꿇은 채 기어가듯 묘진의 앞으로 갔습니다. 그는 감히 아이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아이의 작은 승복 자락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스승님. 어리석은 후손이 큰 스승님을 알아뵙지 못하고 이토록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의 눈이 멀어 살아있는 가르침을 잊고 차가운 돌덩이에 집착하며 천년 묵은 벗의 그리움을 가두어 두었습니다. 저희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해각 스님의 눈물이 묘진의 작은 발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스님들이 그 광경을 보고 일제히 무릎을 꿇고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저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마당은 순식간에 참회의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묘진은 그 모든 절을 가만히 받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손에 쥔 나무 조각과 꽃잎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다시 5살 아이의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우세요? 그 순수한 한마디에 모두의 울음이 멈칫했습니다. 묘진은 자신 앞에 엎드린 해각 스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돌이 이제 아프지 않대요. 꺼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이제 숨을 쉴 수 있대요. 해각 스님은 눈물 젖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아이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해각은 깨달았습니다. 스승은 그들을 벌하러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오래된 약속을 지켜 갇혀 있던 것을 해방시키고 새로운 가르침을 주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돌이 깨진 것은 파괴가 아니라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해각 스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모든 스님들을 향해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모두 들으라. 오늘 우리의 천년 석불은 무너진 것이 아니다. 비로소 1000년 만에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진정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부서진 석불의 잔해를 가리켰습니다. 이 부서진 돌은 우리의 어리석음의 증거이다. 우리는 이 불상을 다시 세우지 않을 것이다. 이 모습 그대로 두어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껍데기에 집착했는지 매일 보며 참회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붉은 향유가 고인 웅덩이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창건주 대사의 눈물이다. 우리는 이 귀한 가르침을 모아 병든 이들을 위해 쓸 것이다. 돌에 바칠 공양으로 배고픈 이들에게 밥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묘진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우리의 가장 어린 동자승이자 가장 늙은 스승님이시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 아이의 걸음걸이 하나, 숨소리 하나에서 새로운 가르침을 배울 것이다.
법운 스님은 말없이 다가와 묘진의 발치에 자신의 가사를 벗어놓았습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참회와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다른 스님들도 모두 그 뒤를 따랐습니다. 차가운 돌이 깨지고 비로소 스님들의 굳었던 마음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용화사의 아침은 천년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아침과도 같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스님들의 울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나 공포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껍데기에 집착하고 돌덩이를 섬기며 살아있는 가르침을 외면했는지 깨닫는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가장 크게 오열한 것은 법운 스님이었습니다. 그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마를 차가운 바닥에 찌으며 흐느꼈습니다. 악귀라 부르며 내쫓으려 했던 저 작은 아이가 사실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모시려 했던 가장 큰 스승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해각주지 스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가사를 벗어 묘진의 작은 어깨 위에 걸쳐주었습니다. 5살 아이의 몸에는 너무나 커서 바닥에 끌렸지만 그것은 이 절의 모든 권위와 존경을 이제 이 아이에게 돌려드린다는 엄숙한 의식이었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해각 스님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천년 동안 잠들어 있던 스승님의 서원을 이제야 마주했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 귀한 가르침을 받들 때입니다. 해각 스님은 부서진 석불상 안에 아직 남아있는 붉은 향유를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창건주 대사의 벗을 향한 슬픔이자 중생을 향한 자비의 눈물이었습니다. 법운 스님. 해각이 부르자 법운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님은 가장 강하게 의심하였으니 이제 가장 먼저 믿음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저 신성한 향유를 단 한 방울도 땅에 흘리지 않고 수습하는 일을 스님께 맡기겠습니다. 그것은 벌이 아닌 가장 큰 영광이자 기회였습니다. 법운 스님은 자신이 받은 가르침의 무게에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는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임을 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용화사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스님들은 부서진 석불상 앞에 천막을 치고 가장 깨끗한 옥돌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법운 스님은 목욕 재개한 뒤 3일 밤낮을 그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4번째 되는 날 아침 그는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다루듯 부드러운 명주 수건과 나무 국자를 이용해 석불상 안에 고여있던 붉은 향유를 조심스럽게 퍼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약초 향기가 절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스님들은 그 향기만 맡아도 마음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묘지는 대웅전 툇마루에 앉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스승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5살 아이의 맑은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님들은 더 이상 그 아이를 어린아이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향유를 옮기다가도 문득 묘진과 눈이 마주치면 자신들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옷깃을 여미곤 했습니다. 가장 작은 동자승이 절의 가장 큰 어른이 된 것입니다. 붉은 향유는 아주 작은 항아리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의 양이었습니다. 해각 스님은 그 항아리를 법당 가장 깊은 곳, 원래 석불상이 있던 자리보다 더 신성하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부서진 석불상의 조각들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아 마당 한쪽에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쌓았습니다. 그것은 파괴의 흔적이 아니라 천년 만에 깨달음을 얻은 영광의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산에 첫눈이 내릴 무렵이었습니다. 창건주 대사의 기록대로 중생의 고통이 극에 달할 때가 찾아왔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 지독한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고열과 기침으로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나갔습니다. 의원도 없고 약도 없는 가난한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을 안고 절로 올라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법당에 쌀이나 돈을 바치고 석불상 앞에서 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석불상이 없어졌다는 흉흉한 소문만 들은 터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절 입구에서 울부짖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해각 스님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당에 들어가 그 붉은 향유가 담긴 항아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님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1000년 전 스승님께서는 벗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이 약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약은 늦었습니다. 이제 1000년이 지나 이 약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늦어서야 되겠습니까? 해각 스님은 모든 스님들에게 죽을 쑤게 하고 자신은 그 귀한 향유를 들고 마을로 내려갈 채비를 했습니다. 법운 스님이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스님, 저 약은 1000년의 기적입니다. 어찌 저 아까운 것을. 그때였습니다. 주지 실문이 열리고 두꺼운 속옷을 입은 묘진이 걸어 나왔습니다. 아이는 언제나처럼 말이 없었지만 그 맑은 눈은 법운을 똑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하나에 법운은 자신이 또다시 껍데기에 집착했음을 깨닫고 얼굴을 붉히며 물러났습니다. 해각 스님과 묘진 그리고 참회한 법운 스님은 함께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마을은 죽음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스님들은 가장 위독한 아이를 안고 울고 있는 어미 앞에 섰습니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 같았고 숨소리는 미약했습니다. 해각 스님은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1000년 묵은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붉은 향유를 손가락에 찍어 아이의 입술에 발라주고 이마에 찍어 문질러 주었습니다. 그것은 약이라기보다 간절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향유가 닿은 아이의 이마에서 뜨거운 열기가 씻은 듯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몰아쉬던 아이가 이내 깊고 편안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아이는 스스로 눈을 뜨고 물을 찾았습니다. 1000년 전 벗을 살리지 못했던 창건주의 눈물이 1000년 뒤 죽어가던 아이를 살려낸 것입니다. 마을은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지만 그것은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용화산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절은 더 이상 산 위에 고고하게 앉아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붉은 향유는 모든 병자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졌고 놀랍게도 그 작은 항아리의 향유는 아무리 퍼내어 써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용화산은 병든 이들의 마지막 안식처이자 치유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스님들은 더 이상 대웅전 안에서만 경전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을로 내려가 병자를 간호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굶주린 이들과 밥을 나누었습니다. 법운 스님은 절의 규율 대신 마을의 아픈 이들을 기록하는 일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분노는 사라지고 자비로운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해각 주지 스님은 자신의 자리를 법운에게 물려주고 퇴임했습니다. 그는 이제 주지가 아닌 그저 한 명의 늙은 스님으로서 가장 행복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묘진의 보호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묘진은 여전히 5살 아이였습니다. 1000년의 영혼을 가졌지만 아이처럼 뛰어놀고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해각 스님은 그 아이와 함께 산나무를 뜯고 다람쥐와 이야기하며 소박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묘진을 창건주 대사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절에 복을 가져다 준 우리 동자승이라 부르며 사랑했습니다. 어느 봄날 해각 스님은 이제 6살이 된 묘진의 손을 잡고 부서진 석불상 터 앞에 앉았습니다. 돌무더기 틈새로는 어느새 예쁜 들꽃이 피어나 있었습니다. 붉은 액체가 낭자했던 그 자리는 이제 생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묘진아, 고맙구나.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저 돌덩이만 바라보다 눈을 감았을 것이다. 진짜 부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 참으로 고맙다. 묘진은 해각 스님의 말을 다 알아듣지 못하는 듯 그저 자신의 손에 들린 민들레 씨앗을 후하고 불었습니다.
하얀 홀씨들이 바람을 타고 부서진 석불상 위를 날아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해각 스님은 그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돌이 깨지고 비로소 자유로워진 천년 전 창건주 대사의 가르침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모습 같았습니다. 용화사에는 더 이상 돌부처는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부처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부처는 차가운 돌에 새겨진 모습이 아니라 병든 이를 가엾게 여기는 따뜻한 마음 속에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진실은 때로 오래된 믿음을 깨트리는 가장 충격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드러납니다. 껍데기에 집착하는 굳은 마음이 곧 불행의 시작이며 그것을 깨트리는 용기가 바로 깨달음입니다. 천년을 이어온 간절한 마음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가장 필요한 순간에 기적을 만듭니다. 가장 순수한 영혼은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는 울음소리를 듣습니다.